할렐루야. 우리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형상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다른 생물들과는 차별화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다른 생물들과는 다르게 피조하셨다고 배웠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그저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관계를 맺으시고 세우기 위해서 오직 사람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사람도 다른 생물들과 같이 종류대로 그냥 지으셨다면 사람은 어쩌면 AI, 요즘에 말하는 AI, 로봇에 불과할 뿐이겠죠. 그러나 삼위 하나님께서는 삼위 하나님 간의 상호 관계의 그 깊은 사랑의 관계 안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하기를 기뻐하시는 그러한 존재이시며 그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더욱 누리기를 원하시고 그 사랑을 더욱 알기를 원하시고 그 사랑의 관계를 영원히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매우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관계 안으로 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그냥 지으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우리가 아무런 거 하지 않아도 그냥 그 관계 안으로 끌어 넣으실 수도 있어요. 그저 본성에 심어 넣을 수도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지정의,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아는 지식을 소유하는 존재로, 영적인 즐거움과 육적인 즐거움을 아는 존재로, 행함으로써의,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써의 의지와 그러한 자유의지라고 그랬죠. 원함으로의 의지를 부여하심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왜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냥 무조건적인 반사로 그냥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만한 대우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존귀하고 고귀하게 여겨주신다.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자들이에요. 우리의 본질은 뭐예요? 흙이잖아요. 티끌이잖아요. 먼지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부정하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이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그 충만한 복을 가장 누리는 수혜자 바로 우리 사람이에요. 모든 피조물 중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6일간의 창조를 통해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모두 조성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 또한 감사하지요. 인간은 6일 때 태어나서 만들어져서 안식일을 맞이하게 돼요. 그것도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관계 안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되는 존재로 빚어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인간은 그것을 스스로 지금 할 수 있는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 왜 그럴까요? 왜 상실했어요? 처음 첫사람 아담은 하늘의 것과 땅의 것, 영의 즐거움, 육의 즐거움, 원함으로의 의지, 행함으로의 의지를 모두 선하게 가지고 창조가 되었는데 왜 그러지 못한 상태가 되었어요? 자발적으로 사랑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죄지었으니까.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됐단 말이에요. 하늘의 것을 아는 지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영적인 즐거움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아는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도 없어요. 그러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모양적으로 선한 일을 하고 모양적으로 다른 것을 행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그 깨달음 가운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지 않은 그들에게는 그러한 마음이 없어요. 하늘의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모두 뭐라고 그래요? 소경이라고 하고 그들을 환우라고 한자라고 하는 거예요. 병든 자. 많은 분들이 신비적인 현상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병고침, 몸이 낫고
이런 거.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진정한 병고침이 뭘까요?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되었는데 죄로 인하여서 한 부분이 기능이 완전히 마비가 됐어요. 그렇다고 하면 진정한 회복은 뭐예요? 그 마비된 기능이 살아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선 죄로 오염되었다, 죄로 더럽혀졌다라고 했을 때는 뭐 해야 돼요? 씻겨줘야 돼요. 그 기능이 마비되었을 때는 그 기능을 살아나게 해야 돼요. 물과 피가 그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가 우리에게 그렇게 역할을 하세요.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뚫고 들어오셔서 살아 숨쉬는 생명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진정한 회복은 우리의 영적인 회복에 달려 있다는 걸 여러분들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병 고치는 은사나 어떠한 기적들이, 예수님도 치료 사역을 하셨고 그랬지만 그것에 목적이 있어요. 그걸 왜 그래요? 하늘의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늘의 눈을 영적인 눈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 눈을, 하늘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냥 병 고쳐주는 게 목적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가끔 기도하면 병 낫는다고 그냥 그런 것만 무조건 쫓아다니는 분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건 뭐예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가시는 작업을 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벌이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은 점점 더 많아질 거예요.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하면서 이렇게 신비적인 현상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질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더 그런 것들을 증명해 보려고 하고 그런 거를 쫓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보면서 분별하실 수 있어야겠죠. 어떤 걸로?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로 어떻게 연결되어져 가는가? 그런 것들을 따져보셔야 돼요. 그냥 병 낫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프시면 병원 가시면 돼요.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일반적인 은총으로 그러한 능력들도 허락하시고 회복도 허락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렇게 충만한 복을 우리 사람은 받은 수혜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며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선물로 받아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은, 이제 죄로 인하여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던 그 상태, 불가능한 상태, 전적인 부패, 그 상태, 곧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지식, 영적인 즐거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 의지의 기능을 새롭게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로 씻음 받았어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져 갈 수 있는 이제 가능성이 여러분들에게 열려 있는 것이고, 그것을 행하는 길로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스님이 이런 책을 썼던 것 같아요.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혹시 아시나요? 어떤 스님이 쓴 책이라 아무도 관심이 없으신가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굉장히 방송에도 많이 나오다가 무슨 문제 생겨가지고 이렇게 된 그 스님이 쓴 책이에요. 그런데 제목으로 보면 참 멋있지 않아요?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게 아니라 믿으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게 되어지면 비로소 보여요. 믿게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깨달아지면 비로소 하늘의 것이 보이고, 비로소 영적인 즐거움이 생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도 하늘의 것을 아는 지식도, 영적인 즐거움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 의지도 모두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무서운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죽고 나서 뭐 천국 가, 이게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전혀 관심이 없죠. 땅의 것만 관심이 있어요. 땅의 것만.
과거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우리 개척하고 나서 얼마 안 된 후에 이런 설교들을 조금 했었어요. 교리에 관련된 설교를 하면서 개혁주의 5대 교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여러분들이 외우고 계시면 좋아요. 전적인 부패, 그죠?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이 5가지를 이제 개혁주의 5대 교리라고 하는데, 전적인 부패는 전적인 타락이라는 말과 같이 써요. 그 첫 번째가 전적인 부패, 전적인 타락이었어요. 전적인 부패, 타락에 대해서 잠시 다시 설명을 좀 하자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능력하다요. 그러면 제가 지금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과 일맥상통한 이야기가 되겠죠. 스스로 진리가 무엇인지도 몰라요. 또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내용이 그 개혁주의의 첫 번째 교리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처음 선악에 창조되었던 그 형상이 오염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전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빠지게 돼버린 거예요. 그게 전적인 타락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자유의지에 있어서도 많이 고민하는 바가, 여러분들, 자유의지는 없는 것입니까? 자유의지는 엄밀한 의미에서 제한된 의지를 가지고 있지요. 진정한 자유의지가 발휘될 수 없어요. 상황의 노예가 되고, 형편의 노예가 되고, 물질의 노예가 되고, 어떠한 마음의 감정의 노예가 돼서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자유의지라고 한다면 자유의지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마저 상실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만,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피눈물, 아까 전에 우리 동주원 사님 차별 얘기했는데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 안에서도 내가 챙기고자 싶은 거, 도덕적인 의의를 높인다든가, 내가 좀 더 괜찮은 사람, 멋있는 사람으로 보이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까 기도하면서 그런 내용들 기도하셨는데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발견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불가능한 상태, 오염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선택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아예 거기에 관심도 없고 거의 눈이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선택하겠습니까? 내가 보아야 저것이 좋은 건지를 알아야 되는데 눈 자체 보이지 않는데, 거기에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을 믿겠노라 하겠어요?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영접할 수 있게 믿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전적으로 부패했고 무능력한 상태,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이러한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가 다른 사람하고 달라서요? 뭔가 잘할 것 같아서? 뭔가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더 괜찮은 사람이라서?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믿을 수 있게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그 나라를 소망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게 되었냐고요? 가봤습니까? 아니에요. 안 갔지만 우리는 믿으면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믿게 되면 비로소 깨닫게 되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 눈으로 보셨습니까? 믿고 나서 보니까 천지 만물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구나로 보이는 거야.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은혜 아니면 안 돼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이 아니면 우리는 불가능한 존재요, 타락한 존재요, 오염된 형상에 불과해요. 그런데 복을 안 받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것인데, 엄밀히 따지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위해서 해 가신다 그랬잖아요. 계속해서. 그럼 그 안에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 가시는가?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사실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 비교도 할 수 없는 큰 복을 누리고 있다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또 명심하셔야 됩니다. 돈이 많아서 건강해서 아니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삶을 좀 더 편안하게 해줄 수는 있겠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야. 이런 성경적 가르침만을 잘 배우고 있어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 다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 기도하면 채워주실 거예요. 라는 그러한 가르침이 얼마나 잘못된 가르침인지를 여러분들은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이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것은 분별함이에요. 그러려면 올바로 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올바로 된 성경 지식을 여러분들이 갖추고 있어야 돼요. 하늘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그것을 통해서 이 땅의 것을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형상을 위하여서 독생자마저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미 전부 주셨는데 만약 여전히도 과거의 오염된 형상, 육이 추구하는 것, 원함으로의 의지만 이렇게 있어서 땅에서 나오는 즐거움만 채워줄 것을 원하고 구하고 있다면 어쩌면 스스로가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무조건 채워주시고 도우신다. 여러분들을 채우시고 도우시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가는데 유익한 것들, 그것을 위해서 채우시고 도우시고 힘쓰시고 애쓰시는 것이고 인도하시는 것이지, 동행하시는 것이지. 만약 여전히도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내가 원하는 거 다 하나님이 들어주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 그것을 빨리 깨부셔야 돼요. 돌이켜야 됩니다. 그건 굉장히 무지한 가르침이고 그릇된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알아셔야 돼요. 우리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한 삶의 방향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죄로 오염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씻어내시는가? 어떻게 여러분들로 씻어내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온 인류를 대표하는 첫사람 아담의 실패를 그의 물과 피로 씻으시고 깨끗하게 하심으로써 새롭게 만들어 가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에 따라 이끌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 누구예요? 예수님 지금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셨어요. 그리고 뭐 했다고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오염된 형상을 씻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신 역할이 바로 그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로 씻음 받은 형상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자신의 옛사람, 나의 옛사람, 오염되어 있던 그 모습, 그 형상에서 추구하던 것들, 하늘의 것, 영적인 즐거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했던 그 의지의 기능을 상실한 채 추구했던 그 것들, 땅의 지식, 자신의 쾌락만을 추구했던 육적인 즐거움, 원함으로의 의지, 왜곡되어져 있는 형상에서 나오는 그러한 정욕에 이끌린 자신과 끊임없이 전투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던져지고 그러한 가정 속에서 마음의 때때로는 이렇게 불편한 거야. 하늘의 지식을 알아가기 시작하니까 이것이 불편한 거야.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가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잠깐 얼핏 우리
김영희 집사님하고도 그런 얘기했는데 마음이 불편해져요. 사업을 할 때 약간의 편법, 불법도 아니고 편법만 쓰고 약간 이렇게만 해도 내가 굉장히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적인 어떠한 기준 때문에 그것이 불편해질 때가 생기기도 해요. 차라리 내가 손해보고 말아. 더 쉬운 예로는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을 해요. 또 뭐 고부 간의 갈등도 있을 수 있을 거고 동료 간의 친구 간의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참는 경우들이 생기기도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어렵죠. 과거 같으면 내가 에잇 그러고 말해도 될 것을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새로운 형상이라는 사실을 이제 깨닫고 알기 시작하면 그렇게 변해져 가는 거예요. 이러한 표현을 좀 더 신학적으로 뭔가 있어 보이게 표현하면 뭐예요? 그게 성화인 거예요. 정리가 되시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화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삶을 끝마치기까지 죽기까지 싸우고 또 싸우는 거예요. 누구와? 저기 있는 저 마귀 원수와 싸우는 거 아니요. 내 안에 있는 나의 옛사람과 끊임없이 싸우셔야 돼요. 끊임없이 싸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이 땅에서의 이 성도의 삶이 힘들고 괴로운 모습처럼 비춰질 수 있어요. 그냥 편한 길로 가면 되는데 약간 편법 쓰고 그러면 되는데 훈련하는 과정은 재미없고 여러분들 힘들고 지치는 과정이죠. 제가 고등학교 때 골프를 배우라고 아버지께서 나중에 너가 뭘 하려면 남자는 골프도 배워야 해. 그래가지고 골프장을 갔어요. 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지금 뭐 사람들은 골프가 재밌다고 하는데 전 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왜? 자세를 배워야 되고 연습을 해야 되고 하는 그 시간이 너무 무료하고 재미가 없었어요. 마음대로 그랬더니 그때 가르쳐주던 프로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네 마음껏 쳐봐. 그래서 제 마음껏 배트를 휘둘러 봤는데 공 하나도 안 맞더라고요. 그럼에도 연습은 재미가 없어요. 같은 자세를 반복해야 되고 그렇게 재미없고 또 힘들고 지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게 약한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또 여전히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눈에 이 땅의 것이 최고라고만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의 눈에 비춰졌을 때는 때때론 바보 같고 한심하고 답답한 사람들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미련한 사람들처럼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시간을 바쁜 일상 중에 또 주일날 시간까지 쪼개서 예배도 드리고 또 그들은 가가지고 헌금도 한대. 얼마나 미련하고 한심해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표현 많이 써요. 당연히 헌금하는 거 아니야? 근데 헌금도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알고 하세요. 어떤 의미인지 알고. 모르고 하실 거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알고 하셔야 돼요. 어떠한 조건을 달고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더 부어주세요. 이런 식의 것이면 헌금하지 마세요.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인데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인데 무슨 더 부어주세요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우리의 모습을 보면 세상의 사람들은 바보 같고 한심해 보이고 이상해 보일 거예요. 이상한 사람들. 그런데 앞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으면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가 보이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세상은 알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맛보고 누리게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성격이 너무 급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냥 한 번에 팍 이렇게 되길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 번에 팍 되면 한 번에 확 변할 수도 있어요. 쌓이고 쌓이고 쌓여야 돼요. 처음에는 그런 경험들이 많은 것에 우리 변화를 확 변화시켜주는 계기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신비적인 어떠한 것, 좀 다른 사람과 다르게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보편적인 일들은 아니에요. 왜요? 어떤 이들은 그것을 통해서 또 해야 되는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단계 밟아가면서 훈련을 하게 돼요. 우리가 기었다가 걸었다가 뛰었다가 이렇게 성장해가는 것처럼 똑같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 문제가 있어요?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갖고 있는 그 훈련들을 여러분들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점점 더 깨달아가요? 하늘의 것을 깨달아가요. 하늘의 것을 깨달아야 여러분들이 매일 기도하는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맨날 그거 기도는 하면서 정말 그런 마음으로 하고 계세요? 알아야죠. 그거는 모르면서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주문 외우듯이 줄줄줄 한다고 그 기도가 온전한 기도가 되겠습니까? 알아야죠. 여러분들 그 복을, 정말 하늘의 신령한 복, 그것을 깨달아 알아서 하는 그 복을 정말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더 많이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셔서 우리의 눈을 씻기시면 우리는 하늘의 것을 아는 지식을 깨닫게 되고 영적인 즐거움을 맛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하심에 따라 행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새롭게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한 자들은 삶의 목표가 변해져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또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고 안내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잖아요. 아까 전에 불렀던. 맞아요. 그 찬양하시면서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하세요?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하세요?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무엇을 원합니까? 부르기는 많이 하는데 가사만 하라니까 어려운가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비전이 되고, 정말 그러세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알아요? 여러분들 반대로 이러고 있는 것 아니에요? 내 비전이 하나님의 뜻이 돼서 그걸 좀 밝혀주세요 이러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그런데 예수님의 성격, 인품 알아요? 어떤 인품이셨는지? 이거는 되게 좋아하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돼서 내가 뭔가 대단한 일을 했으면 좋겠는 거 알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부르는 찬양 안에서도 하나하나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금 얘기하는 것인가? 예수님의 성품은 알고 내가 그 성품 내가 되기를 원하는가? 그 인격이 되기를 원하는가? 성령님의 권능이 뭔데요? 그냥 그 뭔가 힘 있는 어떤 존재가 나한테 힘을 주는 뭐 이런 걸로 느끼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 복을 누리는 자들은 그런 것들을 깨닫기 시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되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그것이 나에게 의지로 나타나게 돼요. 제가 과거에 자주 했던 말이 뭐라 그랬어요? 사랑은 의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려고 애쓰세요 이런 표현 많이 썼죠. 그냥 감정에 의해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니까 의지를 가지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 예수 믿는 자니까. 회복된 형상으로 예수 믿는 자니까. 용서해보는 거예요. 화해해보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낮아져 보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의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적 인물이 있어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굳이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은 사도 바울을 익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간단하게 당시 유대사에서 가문 출신, 학력 등으로 따지면 어디에도 꿀리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금수저인 거죠. 출신적으로 당시 로마 또 지배 시대 속에서 로마 시민권자고, 지식적으로는 가말리알 분야에 있고 굉장한 사람이에요.
율법적으로 신앙적인 열심은 어때요? 엄청나죠. 그러나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음성으로 듣게 돼요. 그때 어떤 상태가 되나요? 사도 바울이 눈을 멀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눈의 허물이 벗겨지는 일을 경험하게 돼요. 새로워진 형상으로 하늘의 것에 대한 지식이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율법 많이 알아, 구약성경 딸딸딸딸 알고 있지만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비로소 하늘의 것을 깨달았을 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즐거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풍요할 때나 빈천에 처할 때나 괜찮아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고자 목숨을 걸고 복음의 증거자로 서게 될 수 있었던 이유. 사도행전 9장 8절 9절입니다. 그때의 장면들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이 앞장면이 이제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 만난 거예요. 그때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있습니다.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보지도 못했어요. 먹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누구의 상태? 사울의 상태고, 우리 과거에 예수를 알기 전, 눈이 띄어지기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인 거예요. 그랬는데 만나고 나니까 그 실체가 폭로당하는 거죠. 17절부터 20절 같이 읽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뭐가 봐요?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매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즉시 각해당에서 뭘 전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임을 전파하니라. 자 보세요. 이는 죽이러 다니던 사람이, 예수 믿는 자들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던 사람이 비로소 깨달아지고 눈이 벗겨지니까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를 만나야 돼요. 이 회심의 과정을 경험하고 아라비아에서 약 3년간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사도 바울은 하게 되죠. 자신의 신학을 온전케 하는 그 시간을 가지게 돼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훗날 그의 서신을 보면 끊임없이 자신도 죽이며 살아왔다고 고백하죠. 나는 매일 죽노라, 이런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9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뭐라고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때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앙의 어떠한 성장에 막 이렇게 있는데 그가 하는 얘기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예요. 그럼 뭘 죽였을까요? 나의 옛사람의 모습을. 우리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 날마다 죽노라 이야기합니까? 아무리 위대한 사도 바울이라고 할지라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그 역시 훈련하고 그렇게 걸어가는 자예요. 우리와 성정이 동일한 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어두웠던 눈이 벗겨지자 하늘의 것을 아는 지식, 영적인 즐거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 의지를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죠. 십자가에 우리는 과거의 옛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함께 지어진 거예요. 그렇게 우리 역시 그걸 그리스도와의 연합, 예전에 설명했던 연합과 관련이 있죠. 연합돼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우리도 죽은 거예요. 이제 옛사람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옛사람의 그 습성을 쫓아가려고 해요. 사단은 여기서 뭐예요? 끊임없이 유혹하죠. 속이는 것밖에 하지 못해요. 사단은. 여러분들 사단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속이는 것밖에 못해요. 그런데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의 기준이 바로 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꾸 사단은 예수님께도 어떻게 도전했어요? 말씀으로 도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분별하셔야죠. 앞에서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도 저의 말이 저를 통한 설교가 성경적으로 옳은가 틀린가를 여러분들 분별하시는 힘을 가지려면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배우세요. 말씀을 연구하세요. 자신의 정욕을 죽이고 자신의 오염되어 있었던 옛 형상과 싸워가면서 새롭게 지어져 가는 것이 성도의 삶의 이유고 목표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비전은 다른 것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예요. 새로운 형상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매일 죽여가면서. 대단한 일 하라고, 대단한 업적 쌓으라고? 아니요, 그거는 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대기업의 총수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저기 힘들게 사는 그러한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아요. 왜? 나는 하늘의 것을 아니까. 그 삶을 살아내 보이는 게 성도의 모습이라고요. 모두가 다 대기업 총수가 될 수 없는 것이고 모두가 다 부자가 될 수 없는 것이고 여러분들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모두가 다 눈의 역할을 할 수 없어요. 모두가 다 팔의 역할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눈이 불편하면 뭐 해야 돼요? 도와야죠. 팔이 그 눈의 역할을 대신하기도 하고 도와야죠. 그래서 많이 번 자들은 없는 자들,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자들을 돕는 거예요. 내가 지식적으로 풍성해요? 그러면 그걸로 또 도우며 가리키면서도 하기도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자꾸 공동체 안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서로 이렇게 하려고 하냐면 그것이 교회의 역할, 한 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기능이 마비됐다, 잘못 오염되었다라는 것에 쉽게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자면 이런 것 해볼 수 있겠죠. 우리의 사람의 보편적으로 두 가지 있는 게 있죠. 눈 두 개고 콧구멍도 두 개고 팔도 두 개고 다리도 두 개예요. 그런데 한쪽이 마비가 왔어요. 문제가 생긴 거야. 그러면 그 역할을 다 잘할 수 있을까요? 한쪽으로만 많이 쓰겠죠. 그러면 한쪽 기능도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우리가 회복되어진다라는 건 이것이 고침받고 나음받는 거예요. 특히 우리 이제 눈 나쁘신 분들이 많으니까 시력 차이가 양쪽으로 나다 보면 점점 어떻게 돼요? 좋은 쪽으로 한쪽이 발전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나머지도 점점 안 좋아져요. 그러면서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회복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병을 보면서도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아, 새로운 형상으로 우리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회복되어야 되는구나. 우리가 육적인 어떠한 땅의 즐거움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기 위해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이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려 이런 얘기하시면서 복을 주셨잖아요. 그 복 왜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이 땅에서 그 역할을 하는 건데 하나님과는 무관하게 내가 이 역할을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상상도 할 수 없는 대우를 받고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공허함을 느낀다고 이야기해요. 채워지지 않음에 집착하게 돼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러고 계십니까? 공허하세요? 채워지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왜 괜찮는가?
우리는 평생을 그러한 과정의 경험을 함으로써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넘어지고 실패하면서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손 놓지 않으신다. 성도의 견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실패와 실수하지 않고 우리를 끊임없이 이끌고 가십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걸어가고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를 알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이야기 하는 거죠. 알면 알수록. 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너무 커져 보이거든요. 더 커 보이거든요. 내가 너무나 그러니까 은혜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가 대단한 일 하라고 이 땅에서 형상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막 새롭게 만들어질 것 같아서 그런 기대, 여러분들 그것은 접어두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필요 없게요? 우리는 스스로 그것을 할 수 없음을 더욱더 알아가요. 그러나 때때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이 때때로 나타날 때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 작은 나에게 여전히 오염되어 있다고 맨날 넘어지고 속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가? 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고, 그래서 예수를 더욱 의지하고, 이게 신앙이에요. 어렵습니까? 신앙생활 따지고 보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러한 지식을 갖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갈등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육적인 것과 하늘의 것, 이 양발 갈등하고 있는 거, 자꾸 속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채워야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결코 손 놓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그 실패들로 인해서 정죄하지도 않으세요. 아까 진리 가운데 자유하다라는 표현 기도하면서 나왔어요. 진리 가운데 자유할 수 있는 건 왜 그래요? 다 알아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잖아요. 더 이상 우리는 있던 율법의 노예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의 기능은 단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과정을 통해서 시간을 들여가면서 더욱 단단해지고 견고해져 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물을 마셔야 되고 먹어야 돼요. 그렇죠? 먹고 마셔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수가 되시고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말씀을 의지하며 나가는 것을 이 땅에서 끊임없이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더욱 끈끈한 관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같이 8장 1절 2절입니다. 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정죄함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져도 괜찮은 이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2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했다고요? 해방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어져도 괜찮은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뭐에 이르지 않아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단 말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우리는 이미 옮겨진 자들이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어요. 우리가 앞으로 너무나 큰 실수를 하고 범죄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함도 없고
영생을 얻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게 복받은 것 아니에요? 이게 힘이 되지 않으십니까? 이 말씀을 넘어질 때마다 기억하고 또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없어요. 하늘의 것을 알지 못하면, 제가 아까 설명드렸어요. 하늘의 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께 관심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들 가운데 거했을 때 하나님께 속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요.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났다. 우린 하늘의 것이 살아나는 거야.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그러니까 영이 살아야 육이 사는 게 맞죠.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설령 우리가 율법에서 어긋나는 죄를 또다시 범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사망 죽음이 아니라 이제 생명으로 이미 옮겨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해도 괜찮은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굉장히 자유함을 주니까 그러면 됐다. 막 살아도 되겠다. 그러나 과거에 제가 그런 말 했죠. 구원파들이 그런 거 한다고. 어차피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이제 내가 원하는 것 갈등하지 말고 이제 막 이렇게 세상 것 하다가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렇게 하다가 어차피 나는 이렇게 편하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실 거라고 믿지만 높아지며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이라도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로마서 8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뭐 했다고요? 빚진 자래요. 육신에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대로 살 게 아니래요.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막 살아도 된다고 해도 못 살아요. 왜?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거하시니까. 그래서 육적인 것만 쫓아가다 보면 불편한 거야. 예수 믿는 자들은 세상 것의 즐거움을 막 알아서 세상 쫓아다니면서 재밌게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게 더 이상 가치가 없고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쾌락을 쫓아서 막 갔는데 예수를 올바로 알게 되면 그게 더 이상 그 자리가 불편해지고 편해지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막 한참 방황하는 시기에 친구들과 어디 유흥업소를 가게 되거나 나이트를 막 이런 데를 가게 되거나 앉아 있으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그 안에도 방황을 하지만 그 안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런 생각을 했겠죠. 저게 과연 재밌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교회에서 막 뛰면서 찬양하고 하는 거에서 음악만 바꾸면 여기랑 거기랑 뭐가 다르지? 막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자리가 과거에는 막 아무 생각 없이 막 이럴 때는 그게 재밌다가 어느 순간 그게 재미가 없어요. 알게 되는 거예요. 육적인 즐거움은 재미가 있는 거 아니구나. 왜 그래요? 그것이 진짜 추구해야 될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요 빚진 자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지식 영적인 것들을 깨닫게 되면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로 더욱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기대를 하세요. 넘어졌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다시 어떻게 나를 이끌고 가실까를 기대하시기 바라요. 문제가 생겨서 괴로우십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씻음받은 형상으로 만들어 가실지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철저하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지혜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가끔 논리적으로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신앙인들이나 약간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는 지식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막 논리적으로 따지고 싶은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너무나 완벽해요. 하나님의 논리에 어떻게 우리는 다가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님의 논리에 내가 나를 어떻게 막 포장해서라도 막 과장해서라도 어떻게 다양한 방법으로 막 하나님을 설득하고 싶다 할지라도 포기하세요. 그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논리를 내가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대우를 받고 있는데도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까? 세상의 삶이 힘들다고, 육체의 삶이 고달프다고 복을 안 받은 거라고요? 그래서 더 복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세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걸 원하고 싶다고요? 처음부터 다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철저하심이 우리를 숨막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토록 안전하게 보호하고 계신다는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완벽함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머리 쓰면서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헌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헌신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헌신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하심대로 살아가는 게 헌신이에요. 세상과 나의 옛사람의 그 추구하는 것과 이것을 갈등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뛰어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그것이 그저 종교 얘기 많이 하면서 교회 와가지고 일 봉사 많이 하세요, 일 많이 하세요,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직장인이면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손해볼지라도, 대인관계 속에서도 내가 조금 피해볼지라도 하나님이 용서하라는 그 말씀 붙들고 용서해 보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그 말씀 붙들고 사랑해 보는 거예요. 그게 헌신이란 말이에요. 교회 와서 일 많이 하는 거, 그 안에서 정말 가끔은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물론 정말 성실하게 정말 섬김의 자세로 하시는 분들도 너무나 많은 것도 알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거기서 어떠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 솔직히 있잖아요. 거기서 뭔가 대우받고 싶고, 아니면 이름 때문에 그냥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죠. 교회 와서는 열심히 그렇게 와가지고 집에서는 난리치고 이런 사람들도 있는 것도 있죠. 아니에요. 우리는 현장에서 해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영적인 것, 하늘의 것을 알고 하늘의 기쁨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다는 그 의지를 가지고 나를 변화시켜가는 훈련을, 나를 죽여가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가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여러분들 그 사실을 항상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제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사모하고 그 뜻이 이루어진 것을 확신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보시면 완성된 새 하늘과 새 땅, 곧 새 창조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묘사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1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여기서
하나님이 왜 눈물을 닦아주고 막 이런 걸 해야 돼요? 그런 상처를 받고 있었으니까. 그리스도 상처 받는다니까요.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니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22장 1절부터 5절도 있습니다. 22장 1절부터 5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뭐가 없어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뭐 한다고요? 왕노릇하리라. 새 창조를 묘사하고 있는 이 구절들을 보면 처음 창조 때 그 창세기에 우리가 지금 살펴본 창세기의 모습들이 좀 있죠. 그렇지 않아요? 그 나라를 새롭게 하신 그 나라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나라야. 왜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저주도 없는 나라입니다. 이제는 심판도 없어요. 새 창조를 통하여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특히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지금 시점은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있어요, 없어요? 첫 창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요. 그러나 이 새 창조 안에서 완성된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뭐가 없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없어요. 나무가 없어요. 왜 그래요? 시험이 끝난 거예요. 더 이상 갈등하지 않아도 되고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왜? 이제는 하늘의 것을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하나님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만약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여전히도 새하늘과 새 땅에 있다면 아직 시험이 유효한 것이겠지요. 그러겠지만 이미 하늘에서는 처음 창조 이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시간 영원 속에선 영적으로 이미 완성되어 있고 그 완성되어져 있던 새 창조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역사의 시간, 인류 역사 전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지혜가 이곳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 만들기 프로젝트, 백성 만들기 프로젝트, 그래서 그들을 왕노릇하게 만들어주는 프로젝트.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라고? 성도는 이제 비록 지금의 삶이 힘들고 고되고 지친다고 할지라도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 가야 한다라는 그 목표를 가지고 이미 영적으로는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걸음을 내딛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로 넘어지셨습니까? 혹시 이 영상을 통해서 안 믿는 분들이 안 믿거나 아니면 또 새롭게 과거에 신앙생활 안 했는데 우연치 않게 보신 분들은 꼭 이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방황하셔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붙들고 계실 거예요.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씻음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시는 그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세상은 줄 수도 없고 세상은 알 수도 없는, 관심 없지만 진짜 복을 이미 베풀어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씻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가는 자들로서 구원의 그 복을 받은 삶을 누리는 방법은 우리의 발걸음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걸어가는 것. 그러면서 우리에게 달라붙어져 있던 그 오물들이 묻지 않을 수 있도록, 물론 살아가면서 다시 묻는단 말이에요. 목욕탕 갔다가 나와서 다시 먼지 묻는 것처럼 다시 묻을 거예요. 그럴 때 주의하시는 거예요. 묻지 않도록 조심도 하시고 또 때로는 묻으면 다시 씻어내시고 그러한 것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하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영, 성령의 놀라운 성품과 능력이 조금씩이라도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늘의 지식을 깨달아야 돼요. 자, 하나님의 뜻,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드러냅니까? 하나님의 회복된 형상으로 어떻게 나타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읽었던 말씀처럼 또 성령의 열매를 드러내면서 해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은 의지를 가지고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의지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합당한 일을 해가는 거야. 그런데 그걸 하다 보면 깨닫게 되어 영적인 기쁨이 이렇게 충만하구나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것이 기쁘다고요. 그렇게 갈 때 우리의 기쁨은 더욱더 커질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 오염되어 있던 형상에서 새롭게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오염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그러나 담대히, 왜? 괜찮으니까. 더 이상 우리는 심판받지 않을 거니까. 우리는 저주받지 아니할 것이니까. 우리는 죽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이미 살아있으니까 담대히 한 걸음 한 걸음씩 발을 내딛어 걸어가야 합니다. 힘드십니까?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 큰 소리로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뭐 했다고요?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 옛사람이 그것 못 박았단 말이에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이 삶이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워진 형상을 입은 자들이에요. 피조된 자들이에요. 이제 그것을 삶으로 나타내 보여가는 거예요. 넘어질 때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 붙잡고 계세요. 실패할 때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 붙잡고 계세요.